7장 23절에서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25문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25문 한번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삼중직이 기억나십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시작.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삼중직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갖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선지자의 직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직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시내산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 아무런 역사적 배경이 없이 그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퍼져나갔지만 여전히 바벨론 탑을 쌓고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언약의 징표는 이제 할례였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광야 40년 동안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 지금 텐트처럼 이제 이동식이죠. 성막을 언제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성막의 물건들과 기구들을 늘 옮겨 다니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고정식 건축물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두셨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번제를 정한 때에 수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의 이제 사귐의 관계, 교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또 평안과 복을 내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조건 제사장의 그 속죄, 중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 가면 무조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짓고 또 마음속으로 죄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늘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즉각 우리는 죽게 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 불러서 우리를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제 준엄하신가 어미하신 그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피 없이는 사함이 없고 반드시 제사장의 그 피의 속죄로 중보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죠. 자, 23절에서 2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대제사장 아론 한 명이 있고 또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다음 아들이 이어서 그렇게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 또 여럿이 있어서 당번을 둬서 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두고 보면 한 명밖에 필요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 대제사장도 한 사람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아론도 죽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도 죽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 대제사장이 대를 걸쳐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만 봉사할 수 있지 죽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아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사람인 대제사장과 다르게 예수는 영원하신 분으로 그 제사장직을 누가 대신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그 뒤에 10장 1절에서 4절 참고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황소나 염소의 피로 속죄를 했는데 이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구약 시대 때 제물로 사용했던 짐승들이 황소, 염소, 양 이런 짐승들이 있죠. 이 제사 한 개가 실제로 이 4절에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단 한 번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제물이 있었다면 한 번 드리고 딱 끝났겠죠. 그런데 온전케 하지 못하니까 매년 그 시기 때마다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년 드린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죄가 그 짐승 제물로서는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해서 또 드린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마치 초등학생에게 쉬운 언어로 국어나 수학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 형태로 복음의 그림자 형태로 장차 오게 될 그 본질적인 십자가 사역의 그 이제 그림자 형태로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릴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피를 흘렸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잡고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피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교제를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죄 지어놓고 뭐 제사 드리면 된다, 저기 양 갖고 와라, 뭐 염소 갖고 와라, 또 죄 짓고 제사만 드리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 너희가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드리고 또 드리면서 또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피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늘 자기 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온 삶의 과정을 한번 쭉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 한 5명이 누구의 설교에서 이렇게 들었던 예화인 것 같아요. 한 5명이서 이렇게 청년 5명이서 우리 서로 진실 게임 하자, 그래서 우리 다시는 우리끼리는 비밀이 없도록 하고 우리 정말 진실된 이야기만 해서 우리 안에는 정말 우리가 서로 거짓이 없이 하자, 이래놓고 5명이서 과거에 있었던 뭐 죄든 뭐든 비밀이든 하나씩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5명이 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다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죄의 과정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집회에 가서 막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져요. 심리적으로 정화가 생깁니다. 물론 그 단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죄를 고백해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거기서 죄를 고백한 걸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 이걸 얘기해야겠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과거의 그 더러운 과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지고 깨지고 나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깨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실 때는 강권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하신가 임재하신 가운데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실 때 그래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는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섣부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자기는 충만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령 가운데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죄를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이구나,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은 자비가 크셔서 자백할 때 그것을 동해서 서로 옮겨주십니다.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양심에 늘 그게 살아있죠. 늘 때때로 그 죄악이 떠오르고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런 의식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죄의 깊은 각성과 나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값없는 그 은혜가 더 고귀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사장 되실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물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제물이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단번에 정결케 하여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쳤을 것이고 그 제물도 필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냐 하면은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여러 번 반복해서 수도 없이 그 피를 흘렸는데요. 그 흘린 짐승의 피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안식일마다 또 드렸고요. 유월절 1년에 이제 7대 절기도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77절이 오순절입니다. 여러 가지 또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말이고요. 초막절. 이런 대속제일까지 해서 7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들에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피를 엄청나게 흘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한 번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단 한 번에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다. 다시는 죄의 문제로 누가 시비할 수 없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도 영원한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방금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진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불의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만 영적인 법칙을 만드셔서 어김없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과학은 우상 숭배, 과학은 절대적인 보편적인 기준으로 인정을 하지만 도덕, 윤리, 가치관, 종교 이런 것들은 저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하고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네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이게 옛날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원론, 이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이 지금은 이렇게 발전해 와서 과학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하면 그 과학이랑 맞냐, 과학적 기준이랑 맞냐, 근거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그런 기준으로 자꾸 따지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죽는 사람이 왜 어떻게 살아나냐, 바다에 무리를 걸은 것이 되냐, 홍해를 가른 것이 말이 되냐, 홍해를 걷는 것은 그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라고 하는 무릎까지 오는 그런 강이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난도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이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네 문제일 뿐이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의 분위기는 뭐냐면 영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표현할 때도 사실은 경건하다,
경건을 힘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영성을 가지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다양한 종교성의 어떤 영적인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범위를 크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성신학, 영성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영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에이지 음악도 그렇고요, 힌두교, 다 범신론, 음악들, 요가, 이런 문화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과 합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를 하죠. 교회를 안 가고 바른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절에 들어가 가지고 1박 2일 동안 스테이를 하면서 묵상하고 고요하게 지내면서 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분위기예요. 요즘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이 옷을 입고 승려의 복을 입고 중이 되고 이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불교의 지도자가 막 추앙받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종교성을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긴 찾는데 절대적인 기독교 진리 안에서 바른 진리로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저 영적인 거, 비밀스러운 거, 신비스러운 거, 하나님을 만나는 카타르시스, 영적인 판타지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신앙들이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밀려나 버리고 주관적인 감정, 느낌, 기분, 나 오늘 은혜 받았다, 눈물 흘렸다, 근데 그 바른 은혜의 표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혼탁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 성경이 우리의 나침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학만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 영적인 법칙에는 온전한 행위로 의를 얻겠지만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진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렇게 교회 앞에서 애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안심근린공원에 막 싸우던 애들인데 한 명이 자기 핸드폰을 훔쳤대요. 그리고 얘는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나중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말해줘야 되는데 그까지는 말해주지 못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그거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막 따지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는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좀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법칙, 이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의, 100% 의를 항상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모든 always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 됐다 이렇게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오셨던 것이죠. 세상의 재판은 압력으로 뇌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변호사를 써서 감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전지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그 값을 다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 잘못된 행동을 했고 죄 지은 사람을 벌받는다. 그것을 예수님이 만족시킨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만족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려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만족이 돼도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도 이제 나아가야 되죠.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렸다.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라 함이니. 이사야 59장 말씀인데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고요. 그리고 죄가 뭘 가렸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 임재를 가렸고요. 귀를 가려서 듣지 않게 함이니. 뭐가요? 죄가요. 죄가.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듣기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쌍방이 서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돌이켜야 되고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로 마음을 열었고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공의를 만족했다 이 뜻이고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마땅히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무척 감동받았죠. 내 아들아. 그전에는 막 쫓아다니고 창 던지고 막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 이제 몰래 살려줬을 때 나중에 알고 내 아들아 이러면서 감동받아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이러면서 돌아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감동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순환의 순간에 자연이 어떻게 됐냐 묘사할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온 피조세계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심정으로 땅이 진동했고요, 바위가 터져 나가면서 그분의 죽음을 피조물이 그렇게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직접 작성했던 1600년 40년대에 소요리 문답을 영국의 청교도들이 작성을 했는데요. 목사님들, 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그중에 한 명이 토마스 왓슨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심령은 바위보다 더 완악한 심령을 가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지 못하는 심령은 바위보다 더 완악한 심령을 가진 것이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저자 왓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별 감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완악한 심령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는 심령은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헌신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밋밋합니까? 억지로 해나갑니까? 그거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신앙에 어떤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그런 적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밋밋하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전에보다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모든 원망 불평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뒤로 처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야만 눈이 떠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헌신의 열정과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자존심과 어떤 고집과 늘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자백하면서 또 이번 주에 또 신앙이 뜨겁게 열정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살펴보고, 또 그분이 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